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상 우리 인사해서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혁에 대해서,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보면 정치권에서도 혁신을 한다고 혁신위원장을 세우고 혁신의 바람을 붙이고 있습니다. 즉, 이 개혁, 혁신을 한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우리는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정치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경제 구조도 이제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뭔가 잘못되었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들을 모아서 데모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개혁은 일찍이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신부에 의해서 1517년 10월 30일, 31일입니다. 독일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의 신부였던, 가톨릭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 천주교회의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과 신앙의 모습 중에서 굉장히 부당한 것,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이런 부당한 것에 대해서 95개의 항목을 적었습니다. 이 95개의 항목을 적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당의 문에다가 써서 그것을 붙였습니다. 대자보 형식으로 써서 붙인 것입니다.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에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독일 전국으로 그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움직임이 태동하게 되었고 결국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기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은.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뭐냐면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세 번째 요소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3대 모체였습니다. 루터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이
변질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뭘 팔았어요? 바로 이 부적을 파는 거예요. 면제부를 팔았어요. 이 면제부 부적 쪼가리, 이 종이 쪼가리를 하나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단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각인하고 새롭게 해야 될 신앙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늘 각인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새롭게 할 신앙의 주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 요소입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우리의 첫 번째 요소는 오직 성경입니다. 즉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보다도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16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침,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는 성경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노마 교황의 교시입니다. 노마 교황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마의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뒤를 잇는 영적인 후계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의 뒤를 이은 영적인 후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의 최고 권위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힘을 가진 세력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황의 말이 교회에 운영하는 법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인 권위가 되다 보니 교황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면은 교황 무엇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무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무어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어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의 사람이 무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보다 교황의 말에 더 권위를 두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 무엇을, 즉 교황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탄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사용하는 언어는 독일어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독일어를 쓰고 일반 사람들은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지만은 성경이 없었어요. 주어도 읽지를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오직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사제들에게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글도 모르지요.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못 읽도록 다 막아버렸습니다.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 당시에 종교 교육을 받은 신부들만이 읽을 수 있도록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 알지 못하니까 교황이나 신부의 말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였던 루터는 여기에 대한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마르틴 루터는 신부로서 성경을 접할 수가 있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죠. 또 그는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대학교 교수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이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건 아니야.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야. 거짓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틴 루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심지어는 우선하는 일을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로마서를 주석을 쓰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주석을 쓰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가슴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를 주석을 하다가 이 말씀에 다 부딪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폭풍 같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구나. 내가 알았던 것이 완전히 헛것이었구나. 내가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95개 항의문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촉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경의 가치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더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영생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성경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나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 사람을 살리고 영생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읽지도 마라, 말씀을 보지도 말아라, 교황의 말만 들어라, 신부들의 말만 들어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식이나 상식의 말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교회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곳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은혜. 네. 즉, 오직 은혜라는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공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공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자랑되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서 당시의 명문대학이었던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법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다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친구를 내리쳤고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를 본 마르틴 루터는 두려움 속에서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자기와 같이 길을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 안나여, 저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 연유로 해서 루터는 수도회에 입회하게 되고 수사가 되고 사제로 서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마르틴 루터의 관심은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견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엄격한 고행 생활을 했습니다. 이 중세 수도사들의 이 수도원에서의 삶은 고행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천주교의 구원과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를 바로 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팔로 기어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행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더 강력하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밖에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했는데도 어떨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천주교에는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하면 사함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담당 신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발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루터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회개했으면은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해결했으면 죄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마르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눈이 번쩍 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어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선물을 주신 자만을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만을 사랑하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위하여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어졌다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수고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의 행위가 자랑이 되고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자신의 공로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며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랑이 풍성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 심어야 될 것이면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드러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 같으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원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결과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져야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공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성자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는 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더러운 죄를 보지 않습니다. 그 피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의인으로 도와주시고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 당시에는 이러한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1515년에 교황 네오 10세는 독일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면죄부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는데, 면죄부를 판매를 담당한 사람들은 면죄부를 더 많이 팔아서 자신의 이윤을 늘리기 위한 현혹하여 그들을 돈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부려서 거짓된 속임수를 속여서 사람들을 많이 속여서 그것을 팔아먹었습니다. 면죄부를 구입하는 순간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면죄부를 구입하는 돈을, 이런 이 모금함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에 돈을 집어넣을 때에 그 돈이 딸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에 떨어지면 딸랑, 돈이 예를 들어서 금한 은하를 집어넣으면 딸랑하잖아요. 그 소리를 내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그들은 연옥선을 주장하잖아요. 이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나 가족의 영혼이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그 영혼이 아담의 영혼보다 더 깨끗하게 된다고 선전했습니다. 어떻게 아담의 영혼보다 더 깨끗하게 됩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잖아요. 이 아담의 영혼보다 더 깨끗한 영혼이 된다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니 면죄부가 불티나게 팔렸어요. 마구 팔리게 되고 성 베드로 성당이 웅장한 곳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짓된 방법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도 없이 면죄부를 삼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일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에 루터는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성경의 말씀을 교회에 강력하게 전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개신교회는 여기에 바탕을 두고 출발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여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존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교황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불경스럽고 이단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개혁운동이 시작되었지만은 이미 거대한 주류가 되어버린 잘못된 흐름을 바꾸는 것, 개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르틴 루터에게 개혁의 사명을 주었지만은 그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천주교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이 마르틴 루터가 몹시 우울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검정색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누가 죽었다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대답이 당신이 그렇게 상심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개혁의 일을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불길을 당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한 종교개혁은 존 윙클리프, 야누스, 리 쯔빙글리, 존 낙스, 존 칼빈 등으로 들불같이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교의 여행을 기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 심령에 우리를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고자 하던 이 개혁자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신앙의 흐름들이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개혁교신 교회는 늘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개혁을 말하며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즉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강단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신문 이야기, 방송 이야기,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와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개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주어지지 않았던 성경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의 홍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주어지지 않았던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릅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의 말씀보다 세상의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성경보다는 내 자신의 경험이나 내 자신의 지식, 상식을 우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황의 교시와 같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의 소리가 더 신경 쓰이고 나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어졌지만 이를 읽지 않고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두지 않았기에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교회로서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보다 성경의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되어져야 합니다. 늘 감사가 흘러야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굳건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의 구원 방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을 때에 구원함에 이르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실 구원자 되심을 굳건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십니다. 오늘 종교의 506주를 맞아서 이 말씀을 나누지만은 사실 믿음의 개혁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오직 성경을 우리의 삶의 좌표로 삼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며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선행을 행하고 그것으로 확신을 삼으려고 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